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이재열 법사입니다. 불교 속에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마군의 방해나 장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회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색다르죠.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불교 속에도 그러한 말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수행을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어떤 느낌들 또는 현상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고 하죠. 그럴 때면 흔히들 마장에 들었다 또는 마장에 걸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마에 관한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도 사람들이 진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에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설하는 경전들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을 보면은요, 불자님들은 잘 접하지 않은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대단히 깊고 난해해서 일반 불자들은 접하기가 힘듭니다만은 그 가르침 속에 특별하게 수행자가 극복해야 될 마의 현상과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능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마의 일, 마군의 일, 쉽게 말하면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들이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에서는요, 마의 그 일들을 갖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5종류로 분류하시고요. 그 5가지마다 각각 10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50가지 마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하십니다. 즉 수행을 하다 보면 50가지 마 중에 하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다 마의 현상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수행자에게 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마를 왜 50가지로 분류하셨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50가지로 분류하셨을까요? 네. 그 50가지로 분류한 것은 인간의 구조와 맞물려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말하죠. 오온. 제가 경전 속 수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온에 대한 그 해설을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불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오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온을 이해하시지 못하면은요, 불교 공부를 못 하셔요. 여러분들의 눈은 색온, 여러분들의 마음은 식온, 그 다음에 식온에서 좋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는 건 수온, 그 다음에 뭔가를 아는 거, 나무다, 꽃이다, 너다, 나다, 사람이다, 길다, 짧다 아는 건 상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행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온인데 이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온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오온이 있다 보니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중생은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도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몸과 마음을 나 혹은 내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전도라고도 그러고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유신견. 유신견은 몸과 마음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걸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이 유신견은 악견에 들어갑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진리를 등지는 나쁜 견해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유화를 설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나라고 본 게 아니라 무화로 보셨죠. 무화, 나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오온이 존재하는 것이지 오온 속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온을 나로 보지도 않고 내 것으로 보지도 않아야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하셨는데요.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요. 몸과 마음을 나로 보죠. 내 것으로 보죠. 이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신견은 무명이에요. 무명은 근원적인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았다, 자신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자,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나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야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나 자신이 내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다 나가 아닌 몸과 마음 속에 얽매여져 있고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죠. 불교에서의 마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질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나를 방해하는 마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마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귀신이나 악령이 아니고 뭐냐면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봐요. 눈을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관세음 보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관세음 보살이 너는 그렇게 기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제도하고 너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라고 계시를 하거나 그냥 계시를 하지 않고 빛을 보이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어떤 능력을 주면은 그게 실제는 관세음 보살이 출현한 게 아니고 관세음 보살이 나타난 게 아니고 뭐다? 자신의 미혹한 무명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우위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잡귀가 되겠죠. 마귀가 되겠죠. 그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다른 종교의 대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다 보니까 나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구세주나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경전에서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불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맙니다.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능엄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색수상행식마다 색이라고 하는 물질의 경계. 자, 몸이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서의 몸에 대한 무명이 있고 아까 말한 색에 대한 무명이 있고 수에 대한 무명이 있고 상에 대한 무명이 있고 행에 대한 무명이 있고 식에 대한 무명이 있겠죠. 그럼 5가지 무명이 있어요. 이 무명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무명망상 그래요. 그럼 망상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망상, 느낌에서 일어나는 망상, 생각에서 일어나는 망상, 의지에서 일어나는 망상, 마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망상, 색수상행식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5가지 종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오무명 혹은 오망상이라고 그래요.
5가지 이 망상. 이 오망상이 각각 하나의 온마다 색수상 행식 온마다 10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면 몇 가지가 되죠? 다 50가지가 일어납니다. 50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능엄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하나씩 껍데기를 벗어요. 무명의 껍데기를 벗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첫째, 안에서 그냥 오온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고요. 오온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고 반대로 오온이 밝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오온에서 일어나는 수행 중에 하나는요.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마음에서 한량없는 광명이 일어나거나 몸이 허공을 나는 것처럼 가볍거나 혹은 몸과 마음이 아주 없어진 경계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석 달, 넉 달을 앉아 있어도 전혀 지루하거나 배고픔을 느끼거나 답답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목숨을 벼려도 행복할 만큼 그런 경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예. 또는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깊은 이치를 얻었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이뤄서 싱글벙글 웃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행을 하고 났더니 이 세상 중생들을 보니까 생명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리고 깔딱이 보고 모기 보고도 불쌍해가지고 아유 저것들은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 되나. 개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생명들에 대해서 한량없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이 지극히 행복한 것도 마고 마음이 수행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사랑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마고 또 마음이 환해지는 것도 마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마고 다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가 있느냐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불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일러주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문수보살이니라. 그래서 이 문수보살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설법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깨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나는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깊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설법을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만납니다. 예, 만나요. 혹은 어떤 사람은요. 수행을 하는데 신통이 열려요. 신통이 열려가지고 가만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또는 사람이 딱 오면은 몸에 병이 보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대 지금 우리 속에 의사한테 얼른 가봐라. 가면 암 진단이 떨어질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빨리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살 수가 있었다. 라고는 말하거나 혹은 국가의 운을 말을 해요. 앞으로 이 나라는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수명은 얼마나 될 것이다. 뭐 이런 갖가지 예언을 합니다. 또는 자기가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확신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 것으로 자기가 깊게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요, 또요. 과거의 전생은 너는 중국에서 살았고 너는 일본에서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금생에 여기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과거생의 일을 점치고 현재의 일을 점치고 미래를 일을 점칩니다. 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현상이 있고 또 뭐 있죠?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신통이라든가 그렇죠. 예언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마사라고 해서 마의 일이라고 크게 꾸짖으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선정을 닦는 동안에
연꽃 좌대에 태어났어요. 연꽃 좌대에 태어났더니 옆에 봤더니 수많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들이 똑같이 다 연꽃 좌대를 타시고서 쭉 앉아 계신데 끝까지 광명을 쏟아놓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한 자리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굳게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체득했으니까 깨나고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불을 했다. 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예, 이름 석자만 되면은요, 다 알만한 큰 스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세요. 책도 엄청 많이 팔리시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이 환경운동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신 스님이 계시는데, 수행 도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라. 예.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신앙 간증이 없습니다. 수행 간증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야 현상이고, 그 마야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허망한 오운. 이 오운이 무명에 의해서 나타난 어리석은 생각들의 찌꺼기들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이 능엄경에 보면은 50가지 아주 다양한 일들을 부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대망을 짓는 자들이 있으니 그 대망을 짓는 자는 어디에 근거해서 대망을 짓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 불타의 경제, 부처의 경제를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적 현상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거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깨달은 자는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생각이나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세에 어떤 수행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성불했다고 하거나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자들은 무조건 믿지 마라. 그들은 아까 말한 마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자, 오늘 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마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요, 수행 도중에 서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명의 작용, 망상의 찌꺼기라고 인정을 하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속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선정을 닦다 보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게 어떤 거라 할지라도 조금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